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이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36년 뒤에 이사야 40장을 썼으니까 아직은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 말은 너희를 살리는 사람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 죽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너희의 구속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리고 고유명사는 여호와죠. 야훼라고 하는 고유명사인데 그분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할 텐데,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에 해방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36년에 이 말씀을 듣게 되고 70년 포로를 겪어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반쯤 살아와서 이야기를 쓴 게죠. 이제 36년 더 살아야 70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6년 때 어떻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줬습니까?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해의 임시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본을 마음대로 까불게 하고 내버려 뒀다가 결국은 한 대 때림으로써 2대 얻어맞고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해방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너를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럽니다. 바벨론이 뭐 이스라엘만 잡아갔습니까? 이집트도 잡아가고 구스도 서바도 또 페니키아도, 그리고 암몬도 모압도 바벨론도, 바벨론 아니고 뭡니까, 저기 철천지 원수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그렇게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왜 너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왜 사람을 보내요? 여기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겠다니.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도망가죠. 뭐 갑자기 보따리를 싸더니 막 배를 타고 하류로 막 내려가서 바다로 페르시아만으로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계속 달립니다. 왜냐하면 메대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갈대아는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하류를 갈대아라고 말하는데, 거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갈대아는
바벨론보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르도 있어요. 그 우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전부 빨리 피해라. 왜냐하면 거기가 다 바벨론이 점령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대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빨리 피하게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피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갈 배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은 땅굴을 파놓고 폭탄이 떨어지면 땅굴을 피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연락하던 배를 타고 이런 비밀리 움직이던 배, 지금은 큰 기관에 수장이 근무하는 기관에는 전기차가 한 200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30km, 300km 가는 이런 차가 아니고 엄청 멀리 가고, 배터리도 굉장히 강력하고 힘세고 마력수도 높은 방탄차를 그렇게 여러 대를 주문해서 샀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몇 년을 탔냐 이러면 1년만 타고 새 걸로 바꾸는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1년밖에 못 하냐? 그거는 다른 데 사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연락하는 배죠.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빨리 도망가. 총을 쏴도 안 죽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니, 거룩한 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라고 얘기하고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의 근본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도입니다 이러지만 이스라엘을 빼놓고 우리가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난 이스라엘이다.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그거 말고 그거는 뭔데? 그건 가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이다. 여호와는 이제 그 땅덩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방방곡곡에 이 땅 끝에서 동쪽에서 저 동서남북으로 이 땅 끝에서 저 끝으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한, 그 성도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땅은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실상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가 망하기 전에 13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그걸 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옛날 유대 땅 말고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까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왜 그랬느냐 이러면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이 다 있다. 이 사람은 뭐 시몬 집하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집하고 이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데, 그걸 말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다 이스라엘인 거 우리 땅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가짜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절대로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걸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나라를 정복하긴 했는데 그게
왕도 없는데 왕을 세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새 왕을 세우지만 새 왕밖에 못 세우고 바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는 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상이라고도 쓰고 뭐 대통령이라고도 쓰고 이러는데 그것은 왕하고 다릅니다. 그냥 대리해서 치리해달라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이 하나님은 자꾸 말한다 말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말하면 안 됩니까? 자꾸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계속 말한다고 해도 기억을 못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뭐 쓴 거 아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뭐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바다 가운데 길이라는 것은 배가 가는 길이에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라는 건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다. 큰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이 흐를 뿐만 아니라 하류에는 여러 가지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려면 다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리가 많이 놓아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어렵게 되니까 그것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똑바로 건너가는 직각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그런 말이죠.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덕불 같게 했다. 우리가 대관령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개인이 그 대관령 그 높은 산을 길을 닦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랬는데 외놈들이 침입을 하면서 그 강릉 그 길을 넘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알려고 소문을 들을 새도 없이 쳐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때 그 길을 도대체 누가 닦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닦았다. 그 사람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잘 알죠. 길이 아니고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기가 무척 좋았다는 거죠. 급속도로 빨리 정복하고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게 급속도로 일어나는 게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역사죠. 그때 이제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해요? 그리스에게 망하죠. 이 그리스는 다시 로마가 되고 로마는 굉장히 오래 건재하게 되는 나라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몇 평 안 되는 그 땅에 있게 바티칸만 남아 있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병거 이 군사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병거와 군마와 군대와 용사를 가지고 이건 뭐 슬슬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번개같이 일시에 구름 타고 도둑같이 그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어지간하고 알뜰한 사람은 바로 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끄지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라크가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뭐 후예다 이러면 힘이 나옵니까? 바로 때려버리죠. 누가요? 미국이. 때려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지하에서 붙들려가지고 후세인 말입니다. 후세인이 내가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이러고 미국한테 막 대들다가 그만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수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도 아니 지하도 아니고 지하수 지하수 수로 맨홀 거기에 잡혔어요. 거기서 이 지하수가 흘러가는 그 물에 숨어 있다가 미군들한테 잡혀서 이게 후세인 맞나 이러면서 이빨을 보니까 이빨을 보고 확인했어요. 안 그러면 얼굴 가지고는 도저히 후세인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게 남아가지고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 힘의 균형을 알지 못하고 대들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요. 하나님이. 이전 일은 뭐였어요? 바벨론이 막강하고 뭐든지 바벨론에만 잘 보이면 잘 살 수 있었고 그런 말을 그걸 기억하지 마라. 이제 망하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과거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모아놨던 일기장, 모아놨던 앨범, 모아놨던 실적물 그 그대로 놔두고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소용이 없다. 기억하지 마라. 이제 새 일을 내가 행할 테니 이제 그것을 봐라.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왜 멀쩡히 있다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려고. 멀쩡히 있다가 왜 코로나19를 줍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언제요? 이제. IMF 때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죠. 쓰레기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니 미처 처리를 못하니까 악취가 동네마다 나오고 그 돈 많이 주고 산 침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툭 누워있는데 치워주지를 못하니 비가 오니까 냄새가 나고 보기가 싫고 그 침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가에서 먼지가 않고 사람들이 보는데 보기 싫은데 누워있는 게 그냥 속을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는데 IMF가 딱 오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도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 소리 했다가는 그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네가 지금 사람이가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때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서 또 그 얘기하면 저한테 공격해올 사람이 있지만 몇 명 안 들으니까 뭐 때리면 맞고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 일을 행할 때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하늘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떠 있는 인구가 몇 억입니다. 뭐 이렇게 몇 억이까지는 안 갔겠지만 뭐 얼마입니다. 그렇게 맨날 얘기하면 생각해서 눈을 감고 있어 보면 고추 잠자리가 가을날 온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게 고추 잠자리처럼 부딪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게 어떻게 결말을 낼까? 도대체 몇 대까지 뜨도록 한정하고 국제법으로 만들어서 몇 대 이상 하늘에서 뜨지 않기로 합시다. 이런 법이 통과될 날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코로나가 깨끗하게 하늘을 정리해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새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 하버드 대학 교수 이러면 그분이 쓴 책 앞으로는 이렇게 날이 올 거다.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용케도 맞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그것을 읽고 이랬지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만약에 진짜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얘기하면 죽습니다. 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건 지금 가짜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를 얘기하면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네가 지금 그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와가지고 책임져라 이러고 봐라 안 일어나잖아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생길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런데 이러면서 그냥 죽여서 안 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말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들짐승이 뭡니까? 사람 잡아먹고 거짓으로 재판하고 거짓으로 판단하고 그게 승냥이고 타조고 아이를 낳아놓고 돌보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성냥이와 타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야단치고 혼내고 뭐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경 보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성경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날이 새일이 딱 돌아오면 하나님을 존경해. 아니 짐승이 존경한다 했잖아. 짐승이 존경한다. 사람이 회복하면 자연 만물이 다 회복한다는 말을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은 예수 믿는 나라는 산천초목이 푸르고 안 믿는 나라는 민둥산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야, 성령님과 타조가 왜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이제 알겠다. 산에는 나무가, 광야에는 물이, 사막에는 강이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사냥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사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독사도 그냥 물 일이도 없어요.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내가 새나를 주겠다. 독사가 왜 사람 알아보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면 야 너도 안 보여 난 딴 데로 갈래 이러면서 가버리죠. 이 손가락을 물지 않는다고요 뱀이. 왜냐하면 물어봐야 뭐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게 없잖아요. 괜히 물었다가 아이가 이 뱀이 날 물었어 이래가지고 뱀을 다 파내가지고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 뱀이 안 뭡니다. 그래서 살살 도망가면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그 어떻게 알아요? 찬송가 가사에 찬양 가사에 나오니까 잘 외우잖아요. 그래서 노래 하나 잘 만들어도 성경 설교 하나 잘한 것보다 몇 배로 낫습니다. 1시간 앉혀놓고 계속 떠들어봐야 잠만 자지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찬송가도 잘 만들어서 즐겁게 부르면 설교한 것보다 낫고요. 그래서 원래 성가대가 설교 다음 2번으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그래서 늘 성가대를 우선해 주죠.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안 믿는데 무슨 성경 말씀이 맞지도 않는데요. 내가 택한 사람만 말씀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할 것이다. 그게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근데 온갖 사람을 다 지었지만은 특별히 이 하나님 백성은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지었을까요?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뜻이 없습니다. 찬송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오라 하고 저 교회에서 오라 하고 난리가 났죠. 그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하면은 수당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그럽니다. 너무 찬양에 은혜 돼요.
그 말씀에 은혜 됐다 소리는 한 마리도 안 하는 사람이 찬양에 은혜 됐다고 막 인도자한테 가서 찬양 인도자한테 그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준 입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덜짐승들도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데 사람이 왜 안 합니까? 그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 입을 좀 떠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 안 지르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찬양을 한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도 자녀는 아버지라고 소리를 부르지도 안 하고 뭐 우리 집에 있는 꼰대 얘기하는데 이러면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말을 할 때 그래 한다니까.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안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고 쳐가지고 옵니다. 사고 쳐오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래 가지고 부모한테 전화 오죠. 그러면 맞습니다. 내 아들 맞습니다. 그 석방시켜주고 아버지가 돈 주고서 빼오죠. 맨날 아버지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게 여겼어요. 아니 여기는 이제 23절에 가야 괴롭게 여긴 나를 나를 괴롭히는 얘기고 22절 얘기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누가요? 그 아들이. 아버지 없으면 저거 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뭐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믿었던 그 집을 판대요. 아버지 그거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왜? 나 이제 다 죽어가는데 팔아야 될까요? 그거 놔두세요. 놔두세요. 팔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지 왜 자꾸 저거 판다는. 참 나 귀찮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22절에 그래 얘기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24절 읽어봅니다. 23절 23절 읽어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귀찮게 여긴 거나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는 또 아들한테 무척 이제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번제를 안 드린 거예요. 내가 왜 안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그때 속으로 마음으로 하잖아요. 겉으로는 유대인만큼 이스라엘 백성만큼 번제를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드렸다면은 그거 뭐 저기 교회에서 원래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드린 거지 내가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안 드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엄마가 먹고 싶어하는 복숭아를 겨울에도 서천 서역국에 가서 그것을 얻어다 주는, 그건 불교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냐면은 나는 제물 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23절부터 얘기하고 합시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번제는 반드시 소를 잡아라. 비둘기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나는 수고롭게 하지 않아. 너들 귀찮게 안 했고 없으면 놔둬라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꼭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향기를 좋아해요. 향기를.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면은 향을 꼽아 놓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 향을 꼽아 놓고 냄새를 풍기는데 하나님의 진짜 냄새는 뭐 유향을 피우기도 합니다만은 유향도 이제
불을 피워서 그것을 들고 가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사 지낼 때 기름칠을 꼭 드립니다. 간에 붙은 기름이나 그, 그 내장에 붙은 기름, 꼬리 이런 것들을 이제 불사르고 나머지는 먹어야 되죠. 그걸 꼭 불사르면은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 실제로 그걸 내가 좋아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읽어보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촉촉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그 향품 살라고 돈을 안 썼다. 교회 가면 원래 꼽아놨으니까 그거 갖다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꼭 그거 내가 그걸 사가지고. 근데 우리 형님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울릉도에 가서 향을 사가지고 와서 울향이라고 말하면서 그때도 축소 말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울향이다. 울향이 뭐예요? 이건 냄새가 좋고 모양은 이래도 참 좋다. 울릉도 실제로 가보니까 모양이 없는 그 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만들 때 쓰질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그게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피우는 향으로 많이 팔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돈을 주고 사진 않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향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제사 지냈다 이런데 네가 지금 정성을 들여서 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내가 볼 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그걸 내가 받는 거지. 네가 지금 대충 드렸고 한 번도 정성을 들여서 내 흡족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꼭 따라오는 게 그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맨날 경찰서 따라가도록 이렇게 수고롭게 하고 그 죄악으로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제가 그 출애굽기 29장 13절의 말씀은 그 기름을 좋아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가 지은 죄를 부모가 뒤치다꺼리 하는 거, 뒷바라지 하는 거. 이 뒷바라지도 알고 보니까 불교 용어예요. 불경을 읽는데 뒤에서 거들어주는 스님을 갖다 뒷바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 속에는 뭐 불교 용어가 많죠. 호흡 불교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지은 죄를 부모가 뒤치다꺼리 하는 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엄청 괴로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웠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뒷바라지 해달라 했어요. 아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이러니까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25절에 그 얘기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네 죄가 있는 걸 그냥 내가 안 씻어주고 그냥 놔둬 버리면 넌 죽어. 너 그 죄로 인해서 죽어. 그런데 너를 살려야 돼. 왜요? 나를 위해서. 네 죽으면은 저놈이 그 사람 아들 아이가 내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도말이 뭐예요? 없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고 허물이 죄입니다. 허물이 딴 게 아니고 죄고 흠도 죄고 부정한 것도 죄고 불결한 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씻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도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를 살려놓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준다. 그래서 너 죄를 다 덮어주고 네가 죄를 지은 거 기억 안 한다. 아버지는 내 죄를 기억하겠지 이러지만 아버지는 기억 안 합니다. 그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싸웠더라도 지나가면은 잘 살아라 이러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죽죠.
왜냐하면 그 죄를 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난 그걸 몰랐어요. 나는 죄를 지으면 내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느라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군요. 참 많이 귀찮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나올 때 이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아, 그 사람들은 웃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경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고 읽지 말아야 될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를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뭔 말입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네가 지금 허물이 없었다고, 죄가 없었다고. 그러면 죄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해봐라. 내 기억에는 없은 것 같아. 내 기억에 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뭘 잘했냐? 뭘 의롭게 했느냐? 뭔 죄가 없었는 날이 언제 있었느냐? 7월 23일 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에 안 드렸으니까. 지금 7월 23일이 뭔지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월 18일 뭐 했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아무도 안 했는데요. 아무도 안 하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네가 말해봐라. 네가 언제 의로웠느냐? 27절 읽어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네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부터 범죄했고 교사가 누굽니까? 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게 교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가르쳐 주는 게 안식일 안 지키면 벌금 낸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안식일 안 지키면 우리 출교시킨다. 네가 하나님이나 네부터 안식일을 잘 지켜라. 사람을 안식일 날 정죄하고 그게 네가 할 일이나? 니는 구별되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 시조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 꼼짝없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화를 내도 우리는 그저 엎드려 있어야 돼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욕을 당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얼마나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도도하던 너희들 지금 어디 갈래?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어디 갈래? 욕을 당하는 게 그거죠. 욕 본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우리가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떠나시기만 하면 바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없으면 밤 12시 넘어가지고 아가씨가 그 어두운 매천동 길을 걸어올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사촌 오빠가 와서 이렇게 어두운 데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리고 1시간마다 전화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1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딱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있으니까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화내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세상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으시고 절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은혜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도도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이 어떤 것인가 가슴 두근거리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 넘치는 하루가 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